감사합니다. 네, 좀 더우시죠? 예, 저도 덥네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음에 꽂히시는지 아니면 뭐 별로 나랑 상관없는 질문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관심 있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관심 있으세요? 반응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때요? 궁금하신 분 있으세요? 또는 이런 일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제가 드린 네 가지 질문에 관련해서 혹시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거기에 대한 답이 너무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니? 왜 사니?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용감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 있다는 대답도 없고 없다는 대답도 없고 보니 이제 잘 모르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의 이 어떤 삶의 개념이 저희가 거의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는 건 뭐냐면 그런 거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 다니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 돼, 이런 고민을 했었지만 살아가다 보니 어때요?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다 보면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들다, 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는 내가 힘도 없고 능력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도 저 멀리 보내두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라는 것도 저 멀리 이제 두었죠. 이런 어떤 상황이 저희가 방금 읽었던 스가랴서의 이제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 고레스에 의해 이제 너희 고향에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땅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것이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는 일이었냐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다시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건 이제 엄청난 일이었는데요. 문제는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해 가는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 방해가 많은 겁니다. 일단 외적으로 보면요, 여기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한 5만 명쯤 혹은 2만 명쯤 되었을 거라고 하는데, 2만 명 해봤자 그 안에 남자 인구는 한 5천 명 될까 말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너무 적고요. 또 유대인들이 되게 가난했고 별로 이제 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혹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게 명분인데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가짠타는 거죠. 아, 진짜 보잘것없다. 저들이 무슨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구하냐, 무슨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을 재건하냐, 아유 뭐 볼 거 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외적으로도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내라. 이제 뭔가 이제 주변 상황들에 의해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큰 마음을 품고 뭔가 한번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별거 아닌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시시하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고 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체념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6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구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일은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정말로 보잘것없구나, 가짱구나, 시시하구나, 뭐 없구나,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으로 뭐 정말로 해낼 수 있을까 라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일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너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루려고 하는 그 일, 너희가 볼 때, 너희의 모습을 볼 때 도저히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고 너희의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 하면요,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끝나버리는데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영에 관해서 어떤 그림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셨습니다. 학개 2장 5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해서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 포로 생활하고 있던, 종살이 하고 있던 애굽에서 건져냈던 그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찾아보니까요, 이 영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해 놨냐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할 때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던 그 능력,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그 부활의 능력, 그 영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능력, 내 어떤 뭐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초반에 제가 던졌던 질문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뭔가 공의로운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 큰 꿈을 가지는 게 정말로 이제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이제는 밥벌이 하기에 바쁘고 더 이상 무언가 꿈꾸지 않고 현실에 묻혀서 살아가는 게 전부일 것 같지만, 내 인생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거다라고 우리가 믿기 시작한다면 저는 여러분이요, 다시 상상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상상하기 시작할 거고,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할 거고, 다시 이 믿음으로 살아갈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까요? 왜 더 이상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더 이상 상상하지 않고 꿈꾸지 않고 살아갈까요? 그거는 현실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전부다. 그 전부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뿐이고 내 실력뿐이니 그런 거죠.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계속 낙심되고 낙담되고 좌절되고 나는 자꾸 쪼그라들고 그 가운데 마음은 체념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무기력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잃어버리고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밥만 잘 먹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놓치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상상하거나 기대하지 않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자기 하나 챙기자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뭐 조금 작은 게 있더라도 나누고 함께 뭔가 하자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이제는 다 그런 거 쓸데없는 거죠. 그냥 나 하나 잘 챙기자, 그냥 나 하나 더 잘 먹고 잘 사자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먹을 게 2개 생기면 하나를 남겨뒀다가 누군가에게 주거나 함께 먹기에 바빴다면 이제는 하나가 더 생기면 이제 꽁쳐두는 겁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이제 한번 챙겨두고 보자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 이제 큰 꿈도 있었고 하나님 영광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냥 나 한 몸 살기 바쁜 인생으로 돌아서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제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조건으로만 살고 있는 게 아닐까를 돌아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자격과 내 조건으로만 살기 시작하면 이제 그 현실이라는 큰 산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계속 이제 작아지는 겁니다. 자꾸 타협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들을 때마다 계속 귀를 막아야 되고요. 가슴이 뜨거워질 때마다 힘을 다해서 우리의 가슴을 식혀야 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내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란 걸 막 불어넣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뭐 이런 이제 태도가 계속 나오는 게 이런 거죠. 그런 일을 해보려고 하니 눈앞에 펼쳐지는 그 큰 산이 너무 큰 겁니다. 내 눈앞에 주어져 있는 큰 산 같은 현실이라는 것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그 현실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큰 산, 어쩔 수 없는 큰 산이라는 것이 늘 이 큰 산 앞에 가로막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큰 산은 무엇인가요? 어떤 여러분의 현실 앞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더 이상 구하지 않는 인생이 되셨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셨죠? 내 현실이 너무 무거워, 내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근데요, 현실이 고되고 힘들고 잔인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현실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힘들고 고되고 잔인한 게 현실인데 혹시 그 현실을 내가 마주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더 이상 하나님 없이 그저 내 능력과 내 조건으로만 그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힘든 게 아니냐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주님, 큰 산이요 너무 커요. 이 큰 산이 뭐 조금 큰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큰 산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지 주님 모르시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괴롭히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주님 모르시죠? 라고 물었죠. 그 가운데 주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모르셔서 이런 얘기 하시죠? 라고 했더니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나 모르지?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라고 응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신 그 하나님 너 모르지? 라고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큰 산이라는 걸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거라는 겁니다. 너 큰 산아, 너가 뭔데? 너가 뭔데? 너가 아무리 큰 산이다 할지라도 너가 뭔데?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너가 뭔데? 라는 이 믿음의 외침, 선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시작한다면 내가 감당 못할 세상을 살다가 이제는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계속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제 내가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내 자격으로 살지 않고 내 조건으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감당 못할 그 사람으로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잠을 잤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더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더 이상 내가 믿을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이 없다고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요. 더 이상 그분을 부를 수 없다고요. 뭐가 달라지시냐고요. 만약에 이 상상을 하고 이 가정을 했는데 내 삶 가운데 목사님 달라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일 당장에 내가 눈을 떴는데 내가 기도할 수 없어도,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해도, 그분을 의지하지 못해도 내가 살아가는 것 똑같아요 라는 고백을 하신다면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을 살고 있을 때 오직 여러분의 능력과 오직 여러분의 힘과 오직 여러분으로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방금 했던 이 가정이 여러분에게는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라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고 계신가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기에 때때로 눈앞에 보여지는 큰 산이, 현실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잠깐 그 큰 산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지만 또 나의 도움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반석 되시고 목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고
넘어졌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큰 길을, 큰 산을 바라볼 때 그 가운데서도 길을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고, 그 가운데서도 용기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 가운데 다시 여러분의 삶을 두고 상상할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고, 다시 꿈꾸시는 인생이 되면 좋겠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인생이 되면 좋겠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